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무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목소리. 오늘 우리는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의 강물을 따라서 말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다. 침묵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이란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회의에서 발표하고, 집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과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가치는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고. 그 침묵이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본래 모습과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욕망,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곳에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침묵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만족, 이 모든 정신적 소음들이 잦아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어제 있었던 실수가 생각나고, 내일 있을 중요한 일들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명상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는 상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2배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침묵의 또 다른 의미는 경청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답을 준비하고 내 경험과 내 의견을 이야기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소통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까지, 그의 표정과 몸짓까지, 그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경청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맑고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친다.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호흡 명상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의 잡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호흡은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해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판단들이 마음의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셋째,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음의 소음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침묵은 지혜의 어머니이다. 고요한 마음에서 참된 통찰이 솟아난다. 진정한 침묵을 경험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상황의 본질이 보이고, 문제의 해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얻는 지식과 달리 침묵 속에서 얻는 지혜는 직관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문제의 핵심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런 지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확실하고 믿을 만합니다. 많은 위대한 발견들이 침묵의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중력을 발견한 것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달은 것도 모두 마음이 고요한 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진실이 번개처럼 마음에 떠오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깊은 관계는 침묵 속에서 형성됩니다. 연인들이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도 편안한 것, 오랜 친구와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무언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침묵의 힘을 보여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도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침묵을 통해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침묵의 가르침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 대신 미소를 짓거나 꽃을 들어 보이거나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해도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교육,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말 없는 실천이 천 마디 말보다 값지다. 침묵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로 선을 설교하는 것보다 실제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부처님의 일생이 바로 이런 행동하는 침묵의 모범입니다. 그분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펼치셨지만 가장 큰 가르침은 그분의 삶 자체였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 이런 삶의 태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함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도시의 교통소음,
각종 기계들의 소리, 스마트폰의 알림음, TV와 라디오의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속의 소음, 걱정, 불안, 욕망, 화, 질투, 시기, 이 모든 소음들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를 느낄 수 있고, 아무리 조용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침묵의 수행은 바로 이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소음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이 잡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견, 내 소유물, 내 관계, 내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나라는 것이 얼마나 모호한 개념인지 깨닫게 됩니다. 과연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하는 마음이 나일까요?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나일까요? 몸이 나일까요? 기억이 나일까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몸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런 깨달음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없다면 누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오히려 엄청난 자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타인의 평가에 좌우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침묵의 가장 큰 선물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도 중요하고 미래의 계획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침묵 속에서 현재 순간에 머물다 보면 놀라운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들, 느껴지는 감각들, 떠오르는 생각들, 흐르는 감정들, 모든 것이 생생하고 살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이 아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경험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일어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각종 콘텐츠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이런 외부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 속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듯 우리의 내적 성장도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혼자만의 시간, 조용한 성찰의 시간, 깊은 명상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킵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온전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큰 바다는 파도에 흔들려도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마음도 그와 같다. 침묵의 수행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을 발견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평정심이란 무감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우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런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침묵의 수행을 통해 천천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침묵과 친해지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이것이 참된 자비이다. 침묵 속에서 자신과 깊이 만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함께 깊어집니다. 내가 고통받는 이유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모두 아픔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 두려움, 좌절, 상실의 아픔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나와 타인의 구분이 흐려지고 모든 존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우러납니다.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무언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물어보라. 그것이 진실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침묵의 수행이 깊어지면 말과 행동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게 되고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고려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3가지 기준은 모든 소통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 꼭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친절한 말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거짓말로 관계를 해치거나 무의미한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깊은 관계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서로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충만한 관계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깊은 우정 관계에서 이런 침묵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침묵의 수행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내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말없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침묵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수용 속에서 침묵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화내고 있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죽는 순간에도 중요할 만한 것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치유하는 약이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멋진 차.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진실한 친구들,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들이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뀔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변화, 관점의 전환입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가 시작된다. 많은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이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창조는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음악가들은 침묵 사이사이에서 진정한 음악을 찾고 시인들은 말하지 않은 것에서 진정한 시를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결정하는 것 모두가 창조 행위입니다. 침묵은 이런 창조적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명확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에 대한 해답이 떠오릅니다. 이런 영감들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모든 길은 결국 침묵으로 이어진다. 그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는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말들을 나누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한 후에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고요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도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는 상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바로
이런 침묵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단순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던 마음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그런 가치.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가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가치.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 가치를 누리는 것, 이 가치를 나누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침묵 속에서 만나는 진정한 자신, 그리고 그 자신을 통해 만나는 모든 존재들과의 깊은 연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고, 해탈의 길이고,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침묵과 함께 해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분주한 일정을 멈추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우리 모두 침묵의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